우리 성도님들 그러시겠지만 임마누엘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물론 호산나 성가대 오전 예배도 은혜가 크지만 오후에 들으면 사실 오후 시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물론 예전에는 저녁 예배 드리고 그죠,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 성수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다 바쁘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마저도 사실은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바쁜 일상인데, 그런데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대원들이 이렇게 오후 시간에 드린 예배 찬양을 또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요지는 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을 드리는 것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참 귀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 15주일 이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진도를 그냥 확 앞당겨 갔어요. 부활절이라서.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오늘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져야 되는 내용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스케줄이 딱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해 가지고 오늘은 제 15주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37문부터 39문답인데요. 자, 우리 37문답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고난 받았다 하면 여러분 딱 번뜩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모습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뭐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질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 이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고난하면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극치, 가장 최고의 고난이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고난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고난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만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부분에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성탄,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의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겪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의 뭐 침대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 먹이통 안에서 태어나셨다, 거기에 누우셨다,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원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새끼하고도 좀 다른데, 짐승의 새끼는 여러분 그 소나 뭐 이제 이런 망아지를 보면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혹은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출산할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받는 것을 봤는데, 직접 옆에서 봤는데, 그렇게 연약할 줄, 주먹만한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진짜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만약에 보살핌이 잠시라도 없으면 그 아이 죽어요.
막 잘못 의사가 실수해서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장 연약한 존재.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돌봄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악이에요. 사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 영원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 특별히 사람이 되었다 할 때 아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모든 걸 하신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말도 못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막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응애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시는, 모든 걸 하시는 분이 말을 못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상태였어요, 태어날 때. 이게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유심히 생각해 볼 때 이제 나타나는 건데, 어릴 때 아마 요셉, 그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 가장으로 지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태어날 때 이야기 외에는 사라져 버려요. 그 12살, 누가복음에서 12살 이후에는 언급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소년 가장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일을 하셔야 됐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 목수라는 게 그냥 나무를 막 패고 나무를 막 갈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예술품 만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제 인부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한 6km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큰 도시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개발이 막 진행이 됐어요. 개발이 됐다는 거는 건축물들이 막 세워졌다는 거예요. 빌딩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가지고 20대를 막 그런 일들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데서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 금발에다가 요리요리하게 막, 그죠? 아주 막 빼짝 말라가서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사실 현실 이제 우리 실제로 하고는 좀 먼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근육질이셨을 거예요. 공사장에서 단련된 몸이셨을 것만, 시꺼멓게, 금발의 머리도 아니고요, 동양인이시니까 금발의 머리도 아니고 얼굴도 막 시꺼멓게 타시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런 이 노동의 막중한 노동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무거운 짐도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셨는데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죠?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이처럼 외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심지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족인데, 친척인데, 가장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미친 사람은 취급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미쳤다 생각했어. 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어려워요, 그죠? 누가 나를 미워한다, 안 좋아한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얘기가 들리면 잠을 잘 못 자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도 새벽 기도회 때문에 잠은 자긴 합니다. 안 자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워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요. 거의 신경 쓰여요. 이게 그런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미움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죽이나, 어떻게 하면 죽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느냐?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마지막 체포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배우자한테 배반을 당한 거랑 거기에 맞먹는 굉장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3번 다 이기시죠. 근데 마귀가 그때는 잠시 물러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였던 모든 순간마다 마귀는 계속 틈을 노렸어요.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가지고 배반하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계속해서 받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삶을 계속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의 극치는 당연히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고난과 달리 십자가 고난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사실 다른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 고난만은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는가?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그 스스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야, 나 정말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지 이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정말 나 죽겠다. 아마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랬을 거라고. 그죠? 예수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막 폭풍이 막 이는 바다 속에 그 호수 위에서도 예수님 주무셨거든요. 예수님은 두려움이라고는 하나 없는 분이 같았는데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는 내가 정말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십자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셨어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두려움은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죽음의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혹은 육체적인 고통스럽기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두려움을 거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그 두려움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나누어온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였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나다,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죄인으로 여김받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 고난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괴롭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고난이 나에게 오든지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미치든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로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가 병에 들든지 실패를 하든지 뭐 이런 일들을 모든 이 땅에서 당하는 것들이 사실은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뭐 때문에 들어왔는가?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가 고난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의 결과인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절의 이 말씀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어요. 또한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에요. 대신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그 가치가, 그 고난 받는 그 가치가 그 고난 받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회복을 주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요, 죽음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제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과 의를 주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예요. 이유. 자,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38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세요.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거 오해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다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으로 보여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천하의 나쁜 놈이 예수님을 고난을 해줬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요리문답에서 보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혹은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록 그 자신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반대를 했죠. 그걸 막으려고 그랬어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자신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을 하여서 십자가 못 박는 형을 내리죠. 근데 이 결정으로 본디오 빌라도는요 무려 2000년 동안 욕을 먹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그죠? 매주일마다 기독교인이 한 15억 된다 그러는데 15억 명에게 매주일 욕을 먹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개인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 개인이 아닙니다. 그가 당시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에게 공식적인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 사실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한, 어쩌다 일어난 그런 사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재판을 받으셨고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식적인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죄가 되어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정죄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또한 공식적으로 정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었죠.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건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정죄를 당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공식적으로 정죄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정죄를 당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공식적인 정죄함을 받고 우리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이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아래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정죄함을 받아 처형을 당했다. 그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관적인 죄가 아니고, 또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난 저 사람이 막 회개하는 거 들으면, 야, 저 참 나쁘게 살았네. 난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정죄받은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형에서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서를 쓸 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정죄함을 받은 게 바로 우리가 공식적인 정죄함을 받은 죄인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하필 십자가냐? 다른 처형의 방법이 많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9문입니다. 자, 읽습니다. 답을 해주세요.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할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 때 중요한 건 십자가가 나무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에 따르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죠. 그 근거가 뭐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누구의 저주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아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예요.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나무에 매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저주한 자를 구원자로 세울 수가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하에 못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악한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늘 핍박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그럼 변화가 되어서 사도까지 되었느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 변한 거예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이제 핍박하려고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에서 나타났잖아요. 다메섹 길에서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거든요. 이때 바울이 완전히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다 그랬어요. 이때 바울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확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부활시킬 리가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악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의인인데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이것이 예수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저주를 받았구나. 이게 그 사건을 통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즉시 이 모든 것이 다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부활 사건, 굉장히 부활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에서, 저주받아서 이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구나. 진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를 우리 대신 받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해서 머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나무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아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다.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과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평화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짐을 들고 갈 때 그 짐을 대신 짊어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대신 것을 짊어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힘 주시면 내가 이 죄의 짐도 내가 해결해보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볼 테니까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힘도 좀 주시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나의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려서 맡겨드리는 것. 그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지 않아야 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짐과 세상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